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특별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으로 말씀이 시작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즉 그들은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14만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익을 열매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공중에서 날면서 선포하기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즉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일회용입니다. 우주도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는 말, 이 말은 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지구는 단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리하십니다. 지구를 무엇으로 정리하냐면 불로 반드시 정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결국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는 우주상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만물에 가시 덩굴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자연 만물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죽는 존재의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죄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으로 나타났고요. 첫 살인으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관계에서 인간은 점점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은 도저히 이 세상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결국 이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라랏이라는 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출 정도로 즉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마저도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지구가 물덩어리가 됐던 것이죠.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지구가요 완전히 물덩어리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태초에 지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뭘로 만드셨냐면 물로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수증기가 운행하면 수증기가 있는 그 물 위에서 묻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로 덮으셔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 지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969세까지 사는 무드세라가 제일 많이 사는 수가 바로 900세 때 1000수를 누린다.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었습니다. 타락했지만 죽기 전에 살 수 있는 기간이 1000년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짧아졌어요. 길어봤자 120년의 기간. 120세까지 사면은 제일 많이 장수할 수 있는 100세 넘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살 수 있는 인간이 100세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광선들, 자외선이나 여러 광선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노아 홍수 이후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살게 되는데 이 지구의 땅덩어리 밑에는 지금 이 지상으로부터 12마일만 밑으로 내려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면 붉은
용암이, 붉은 용암이 지구 전체를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붉은 불덩어리가 지구 안에서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 불덩어리가 12마일이라는 이 표피를 놓고 그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시제를 뭘로 말하냐.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지막을 불로 심판하게 하여 이 지구를 남겨뒀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했던 이 지구를 다시 노아의 약속, 노아 언약이라 그러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인류를 시작했는데 그 새 인류마저도 타락을 합니다. 새 인류마저도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하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적 언약의 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이 지구의 마지막 운명은 뭔가? 지구의 마지막 운명은 분명합니다. 밑에서 불이 나오고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로 이 지구는 끝내버려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지구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주님은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하시냐? 바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불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불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은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바닷물도 말라갈 것입니다. 바닷물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묵지로 올라오던 어쨌든 불은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불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불은 밑에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솟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화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지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운명론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구의 마지막은 불로 심판할 것이고 불로 심판할 때 오는 마지막 지구의 상태는 어떨 것일까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게 하여 예비된 땅, 불사르게 하여 예비된 땅, 하늘도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불에 의해서 녹아집니다. 하늘이 불에 의해 녹아지고 땅도 불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불로 완전히 이 지구는 덮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주로서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이 이 땅의 모든 지상에 속한 인간들의 모든 바벨탑, 인간들의 모든 바벨론, 인간의 도시 문명,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명, 인간이 만들어놨던 모든 노력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룬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했고, 인간들이 그렇게 높여놨고, 인간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지난주에 보니까 인조인간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인간이 그 염색체 변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슨 염색체 연결을 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 시대가 나옵니다. 로봇가 가장 로봇이 공학이 발달된 곳이 일본인데 지난주에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환자를 만들어서 치과생들이 대학생들이 이를 갖다가 실제로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과 치료를 이 치료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로봇이 실제로 아프면은 아프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 의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심장 기능, 신장 기능, 모든 기능을 갖추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의사들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수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실습하지 않고 로봇을 상대로 실수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공학은 발달해 가고 있고 인간들은 이 생화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든 시스템 분야에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생물체를 인간 스스로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바벨을 다 심판하시겠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높여놓는데 인간들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온 세상을 장악하는, 인류가 꿈꿔왔던, 인류가 전 세계를 꿈꿔왔던, 알렉산더가 꿈꿔왔고, 나폴레옹이 꿈꿔왔고, 징기스칸이 꿈꿔왔던, 온 세계를 장악하는, 히틀러가 꿈꿔왔던,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실제로 그런 온 세계의 정복을 이루는 최고의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죠.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이 마지막 세상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시대요. 진리와 거짓이 나눠지는 시대요. 생명과 죽음이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지옥이 나눠지는 시대죠. 그러한 시대 속에 빛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뭐가 진리였는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말씀 안에 있고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된 생명들이 바로 그러한 최고의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등장하게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천년매들은 먼저 빛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빛으로 흡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갔고 생명을 잃어갔던 사람들은 환란에 남아서 마지막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추수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는데요. 이 인자의 추수,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말하고 신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여호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 임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을 뭘 말합니까? 구름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과 관련이 있어요. 종말의 심판은.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구름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세상은 구름이 많아지는데 왜 구름이 많아지는가? 왜 비가 자주 오고 왜 세상이 점점 이상한 날씨로 가는가?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자연이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일반 과학 현상이냐? 과학 현상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전부.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이미 알려주는다. 2014년에는 러시아 과학자인 아부도 나마토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시카고에서 제4차 국제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 4차 이 국제기후변화 회의에서 이 러시아 과학자는 2014년부터 소빙기가 시작된다. 리틀 아이스 에이지가 온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빙기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과학자들의 염려는 그겁니다. 소빙기가 시작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얼어붙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요즘도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꽃이 피려고 하는데 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꽃이 피다가 눈이 와버려서 얼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못 먹습니다. 추위가 오면 기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라는 말들입니다. 과학자들. 오늘 이미 보내드린 주보에 함께 나온 니비루 행성이 접근하고 있다.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가 나사에 속한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는 지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은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83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니비루라는 행성을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별에 의해서 별과 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달이 저렇게 있는 건 지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달은 지구와 관계 속에 있죠. 지구는 태양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센터로 돌고 있어요. 태양이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강력한 중력을 가진 별이 오면서 지구의 수배가 되는 별이 오면서 지구를 지나갈 때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지구는 옆으로 이렇게 지금 기울어서 궤도가 지구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이것이 똑바로 쓴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순간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구 안에 있는 판들이 깨지고 그리고 지구 안에 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별은 니비루는 그냥 오는 별이 아니라 수많은 먼지 돌덩어리를 끌고 온대요. 이 별이. 근데 지구와 중력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별이 지구를 감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근데 별이 어떻게 쏟아질까? 그러면 저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이 막 힘줘서 쏟아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별들이 쏟아지는 현상들. 태양을 가리는 현상들. 수많은 지구,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그 중력의 힘을 가지고 대충 추정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현상, 지금 있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과학적인 근거들, 게다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모든 메시지들, 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 아침 날씨가 비가 막 오니까, 오늘은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겠구나. 또, 구름이 없으면 오늘 날씨가 맑겠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름과 연관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 성경은 이상하게 주님과 관련해서는, 하늘과 관련해서는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주의 구름입니다. 자,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은 두 가지죠. 이 구름은 주님이 타고 오시는 흰 구름.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요 통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구름을 탄 분, 흰 구름을 탄 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Son of Man이라는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그 사람 같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이 구름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이다. 하늘 구름. 이 하늘 구름은 이 지상에 있는 구름과 다른 구름인 것이죠. 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볼자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심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이 앉았어요. 구름은 보호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앉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자리가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을 쓰신 분이 권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치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그 인자 같은 이가 면류관을 쓰신 분이 낫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추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추수를 상징하는데 또 19절 말씀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14만 4천은 첫 익은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곡식들이 익어서 낫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두는 장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연단돼서 구원받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13장과 14장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 적그리스도의 666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먼저 신부되어 휴거되는 건 그가 바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휴거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 시대에 끝까지 사람들을 순교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환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명자들이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도록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그들을 끝까지 훈련시키는 분들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으면 보게 되는 거죠. 그 첫 열매다 알았을 때는 10분의 1을 보는 겁니다. 첫 열매. 왜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10분의 1의 개념. 첫 것, 처음 것, 11조 다 첫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이라는 처음 열매라는 열매 속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휴거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환란에서 연단이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4, 유다서는 뭐 장이 하나인데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시대에 무드셀라 갖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에녹.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휴거의 모델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무엇을 했냐면 에녹이 성경 구약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마지막 종말을 보고 있었어요. 에녹은. 주께서 거룩한 자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했는데 무엇을 임했는가? 정죄하려고 임했다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 전에 그 오랜 그 창세기의 에녹, 그 에녹 노아의 홍수 전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고 300년간의 동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신 메시아를 보면서 그 메시아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죄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유다가 이제 구체로 말하죠. 누가 이 마지막 때 지상에 남게 되겠는가? 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유다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불만, 자랑, 아첨. 이 세상에 속한 속성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조금만 뭐해도 불만, 또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내 입으로 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자랑. 입만 열면 자랑. 누구 자랑. 또 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아첨.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낫을 들고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둬지느냐? 이 지금 이런 것에 벗어난 사람들, 원망을 벗어난 사람들, 불만을 벗어난 사람들, 정욕을 벗어난 사람들, 또 자랑을 벗어난 사람들, 세상에 아첨하는 걸 버려서 벗어난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 갖고 누구를 구원하실까? 그거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개념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자만이 결국에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혈육조차도 또 우리의 모든 관계성조차도 우리의 누구조차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갖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다른 역설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원점은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또 다른 어떤 것도 그 이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적대시하고 공산주의사처럼 부모를 고소하는 인간들이요 얼마나 완악했냐면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을 섬기니까 부모도 고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을 나갈 때 때로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뭐 구정이니 뭐 이러면 이제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은 절 안 한다고 굉장히 핍박을 해요. 관계가 어려워요. 가기 싫어요. 아버님이 대신 가라는데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핑계 댈 게 없으면 가시잖아요. 가면은 절하는데 이거 절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 안 하고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절 안 하냐 그러죠. 저는 그냥 교회 다녀서 절 안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절하더라. 절 안 합니다. 참 관계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작은 아버지든 큰 아버지든 뵙기가 싫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니까. 예수 믿는 거 방해하니까 뵙기가 싫더라고요.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친척인데 친척도 싫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니까. 너네부터 안 갔어요. 안 가겠다고. 아직 가라 했는데 안 가겠다고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갈등하는 게 안 가는 게 낫죠. 그런데 부모님 장례식 때 그분들이 오셨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인사만 했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뭐 어떻게 쟤는 골수 분자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놓고 뭐 꽃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올리고 사람들이 와서 어쩔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꽃도 없어요. 뭐 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름대로 절하시든지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기독교는 다 이런 거냐? 미국식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이 한편으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많은 형식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성경책 앞에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현혹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본질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애와 삶을 다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안 됐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분만을 위한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포커스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면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희생, 믿음의 고난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주님은 아세요.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안 믿으니까. 주변의 사람이 잘 안 믿으시니까.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초대신앙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또 공동생활하는 게 초대교회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본질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였지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본질은 뭔가? 그들은 예수가 생명이 됐어요. 예수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그들은 뭐해서 마라나타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그게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삶은 뜨거웠고 그들의 삶은 소망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기뻤고 그들의 삶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110편이 보려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으라. 예, 주님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통치하고 다스릴 왕 같은 세상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같이 또 이렇게 앉게 됩니다. 왕 중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외로우셔서 그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 그의 아들들을 쫙 앉히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들. 이방인이었던 입양된 아들들. 그 아들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익은 백성들, 열매 맺은 백성들을 추수하십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휘둘러서 추수하시는데 추수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는,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이 추수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알곡들이 구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듭난 백성들이야만 하고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항복하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정절과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식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세상 조건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어수선해질 겁니다. 어두워질 겁니다. 기후만이 아니라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세상은 혼돈스러워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왜 그동안 주님 모심을 알려주고 주님 모심 소식 때문에 왜 우리를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주고 있는가? 왜 예비시켜주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혼돈스럽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합당한 자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로 예비되길 원하십니다. 그 예비되기 원하는 진리의 빛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는 너무 거하는 것이고, 말씀의 생명 가운데 예비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노의 포도를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데요. 17절 이하는 그렇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나사를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18절 보십시오. 심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 이게 심판입니다. 붉은색, 심판을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해요. 한국이 이제 월드컵 가까우니까 또 빨간 티를 입고 그 붉은 악마 하면서 막 노래도 짓고 붉은 악마들이 붉은 뿔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은 저주받은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악마가 돼서 월드컵에서 16강, 8강, 4강을 외치는 한국민들은 저주받은 국민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을 높이고 결국 인간이 우상화된 인간을 높인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교권과 그리고 그 민족 전체가 붉은 악마가 돼서 함성을 외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그냥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망할 것이다. 칼로 침몰당할 것이다. 성전에서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칼로 배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 잡힐 자는 잡힐 것이고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높이 쌓고 대단하게 쌓고 굉장히 쌓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이 포도즙을 짜는 거죠. 나선이도 땅에 포도송이를 걷어서 원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가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나?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이사야서는 이미 참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포도가 잘못 열매를 맺혔어요. 이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가운데는 익어서 거듭나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주님 소망함으로 참으로 그 열매가 차서 구원의 반면으로 거둬지는 반면에 타락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가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 심판날 심판당합니다. 교회도요, 죄송한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심판받을 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오냐? 심판날 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제가 63장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율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요에서의 3장 13절 말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밀로다. 이사야나 요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외치는 심판은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다 나라였어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되면 가장 큰 불행, 인류 역사에 없는 불행을 느끼게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는 세상이, 인간들이 아닌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영적인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님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올라갑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냐? 구약시대처럼 사명자와 순교자와 예비된 알곡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준비시켜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휴거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이들은 누군가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봅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2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2600 스타디온 4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그래서 4는 땅의 수고 10은 열왕의 수를 상징하게 돼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고 성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 밖의 개념. 예수님께서 성 밖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 밖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 구원을 해서 성 밖에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그들을 위하여 대속해서 돌아가신 바로 그 성 밖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망과 시기와 욕심과 감사가 없음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돈과 물질과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욕망과 세상 자랑과 세상 쾌락과 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결국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성령을 위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옳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섬김과 희생과 이 성령을 위하여 자기를 드려지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천년매로 우리를 거둬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백성, 주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 그 믿고 준비함으로써 그의 뜻에 맞게 합당히 살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의 영광을 보고 회개합니다. 나는 휴거에서 떨어졌구나. 휴거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추수의 열매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휴거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임박해 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세상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세상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유대력으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가변적인데요. 가변적인 그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휴거가 일어날 때 성령님은 휴거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것이 휴거의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휴거의 날 올라가는 날.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사명자들과 또한 마지막 출사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심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휴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예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세상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심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